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구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하더라. 너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받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보너스를 받고 싶다 그러고 휴가를 받고 싶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바로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아멘 하시면은 가끔 곤란할 때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가 있냐면요, 저한테 이제 결혼 상담을 하러 온 그런 20대의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듣다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듣고 나서 축복합니다 자매님, 자매님에게 야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보통 아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찾아와서 야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아멘을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축복인지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3주간 연속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고넬료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넬료는 성경에 등장해서 묘사되는 사람 중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의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엄청난 신앙을 주고 외모를 가져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사람 발견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고넬료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네요. 이 이야기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못생겼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반응이 생각하지 않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경준 전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 얼굴에 붙었던 휴지를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방송사고였죠. 지금 저희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 방송을 유튜브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이렇게 눈썹 위에 하얀색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기억할까? 휴지를 기억할까?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사도행전의 복음은 제자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문을 꽉 여는 이 주인공이 고넬료와 베드로인 것이죠.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전통 사도인 것입니다.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깨지고 고넬료도 생각이 깨지고 천사가 찾아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문들이 열려지는 게 이제 바로 오늘 있는 이런 일이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흘러간 것이냐면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요바에 있는 어떤 그 가죽쟁이죠. 희생이에게 지금 있다, 그 집에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부터가 바로 오늘의 장면인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우리 집 들어와서 일단은 같이 잠을 자자라고 해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묵고 있었던 지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었는데 역시 여러분들 휴지를 기억하시는군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요바입니다. 네. 지금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친척들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자기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서는 오는 길목에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면은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달려가서 바로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굉장한 예를 갖추는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본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계속 3번이나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정말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벽을 보고 하는 것 같죠? 네. 이건 전사님을 제가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모든 사람들을 귀천을 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절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복 중에 제가 왜 앞에서 고넬료의 축복, 야곱의 축복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오빠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발음하셔야 됩니다. 오빠의 축복이 아니라 요바의 축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잘 누림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긴데요. 조금 긴데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사실 당신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라고, 이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사람들한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사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당신들에게 왔는가, 당신들과 지금 왜 교제하고 있는가를 일단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온 것인데 당신들은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이래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 당신들은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뭐 단순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찾아와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상달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재미있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고 베드로가 와 주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 들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느 회당에 모여 있었다, 어느 지역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뭔가를 명령했습니다. 뭘 명령했어요?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명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과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명령을 지키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열매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 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즘 SNS를 많이 하니까 SNS에 놀러 갔던 거,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일단 찍고 먹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고 먹어요.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약속을 잡을 때 내가 어제는 파스타를 먹었으므로 오늘은 한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먹으면서 잘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SNS나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영감과 약속과 말씀과 순종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기록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과 축복과 명령의 유효기간을 우리가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들의 아주 순수한 고백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사라지죠? 사라졌죠? 방금 있었는데? 아닌가요? 이건가요? 네. 이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쇼킹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이 욥바에 있는 거,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가 이방인한테 알려줘서 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을 안 가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외모를 안 보시는구나. 절대로 안 보시는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외모를 안 보시기 때문에. 단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찾아내사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를 채우시는구나 라는 거를 베드로가 정말 쇼킹하게 깨닫는 장면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여러분 베드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예요. 이방인한테까지 사자가 찾아갑니다. 우리에겐 주의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두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대장정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복음과 성령의 임재는 거침없이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중간중간 하는데 이제부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했는가? 지금까지는 오늘 제목이 욥바의 축복입니다. 욥바의 아름다운 땅 욥바입니다. 여러분 욥바라고 하는 땅은 지난주에 이경규 선생님 설교 때 좀 등장을 했는데요. 유독 이 어떤 한 사건을 설명할 때 지금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베드로가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내가 있는 곳에 왔구나, 베드로가 있는 곳이 거기였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거기 계속 수식어를 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은 욥바에 있는데 욥바로 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신을 마치 3인칭이 보는 것처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이름 장원혁이잖아요. 원혁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주위에?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으면 저랑 면담을 꼭 그러니까 마음이 깊은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재밌죠? 내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이 경기도 오정시 밀락동이에요. 그죠? 내가 경기도 오정시 밀락동에 있었는데 경기도 오정시 밀락동으로 누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오정시 밀락동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입을 하시는데요. 자, 굉장히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필요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딱 이 사건 9장 36절부터 그리고 11장 13절까지 나오는 이 짧은 것 안에 이렇게나 많이 욥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알만한데 또 언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욥바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욥바라고 하는 땅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경규 선생님 설교를 들었으면은 이것이 요나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다 까먹으셨겠지만요. 제가 새롭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욥바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각각 12지파가 나누어서 땅을 분기수로 받습니다. 저기까지는 너희들의 땅이다. 저기까지는 너희 지파의 땅이다. 저기까지 유다 지파의 땅이고 저기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저기 레위 지파의 땅이고 저기는 단 지파의 땅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전쟁에서 몰아내야 돼요. 이런 과업을 얻고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 중에 어느 지파게요? 어느 지파게요? 옆에 있는 게 축복할 당신 정말 총명하신 분입니다. 얘기해주세요. 빨리 한번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주위가 좋은 얘기 못 듣잖아요 여러분.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총명하신 분이라고. 이 지역은 단 지파한테 너 저기까지의 땅이 너희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밑에 보면은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하고 쭉 생략이 돼 있고요. 지금 이게 41절부터 40절까지 축약한 거니까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가 너희들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 지파의 땅이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이 커진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땅이 있다면 이 땅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거룩하셔. 좋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각 지파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 저기는 너희들의 땅이야. 가서 전쟁해. 여러분 가서 전쟁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리란 얘기예요? 이게 되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 하시면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어라 하시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쉬라 하면은 진짜 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절명으로 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과제 앞에 놓였을 때 그때에 모든 지역에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때 가장 전쟁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욥바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누가 있었냐면은 블레셋,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하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유일하게 철을 사용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다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거나 돌 이런 걸 가지고 싸우거나 이런 석기를 가지고 하거나 하는데 철기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블레셋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칼이 무뎌졌을 때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칼을 수리해서 오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블레셋이 철을 매우 잘 다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신장도 게임이 안 되고 무기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계속 전쟁을 하면서 가다가 요빠 지역 앞에서 블레셋 분들을 보고 단지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하러 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거기서 멈췄어요. 못한다, 저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멈췄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거기는 못 들어가더라도 여기 옆에가 비어있네 하고 옆에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계가 커진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너희가 이만한 땅을 가져라라고 얘기했는데 단지파는 훨씬 더 큰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땅은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단지파가 이 요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들어가게 돼. 이거는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정복 전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정복에 실패한 땅이 바로 요바입니다. 단지파가 정복에 실패한 땅. 그 땅이 요바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단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쫄아서 다른 땅을 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았던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가지고서는 그들이 심판을 명하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할 때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욥바로 가가지고서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요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욥바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지역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라고 하는 그 땅은 이 요나가 살고 있는 민족과 적입니다. 적이에요. 틈나는 싸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이제 이방인이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훨씬 컸습니다.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자기 친척들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건강이 유지되고 목숨이 유지되기 위해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싫어서 가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 요나에 등장한 욥바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읽었던 사도행전에 등장한 욥바입니다. 그 이후로 욥바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올 때 이 욥바 항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런 것 빼고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 여기 머물고 있는데 가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유독 계속 얘기합니다. 욥바에, 욥바에 있으니 욥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데 있을 때 고넬료를 만나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욥바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신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필이면 욥바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욥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름답다. 예요. 아름답다까지. 예. 아름답다.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욥바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이 결정하였어요. 뭐라고 결정했냐면 그 땅을 어떻게 하기로 나의 백성들이 정복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 결정하신 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 때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이 욥바를 단지파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에게 준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다른 땅들의 이름들은 막 되게 많고 전쟁, 뭐 강한 땅, 무기가 많은 땅, 뭐 풍성한 땅 이런 게 있지만은 유독 가장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정복되지 못하고 버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무기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조차도 그 길을, 이 욥바의 길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삼아서 그의 선지자가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매우 불명예스럽게 그냥 그 도망쳐가는 길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로 욥바는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곳에서 이 욥바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방인과 만나는 것, 이방인이 귀한 것, 뭐 이방인에게도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다 옳지 않은 것인데, 또 내가 뭐 거기에 나온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이 막 있는데 이걸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제 어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셋 다 이제 이런 과제를 안게 되는 욥바의 과제입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여호수아 팀들은 욥바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철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블레셋을 이깁니까? 돌 하나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뭐 무기도 가지고 있고 뭐 가졌지, 너희들은 철과 병거를 가졌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정복할 것을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정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어야 합니다. 단지파들은 블레셋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른 길로 가서 땅을 넓히고 자기 위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뭐 욥바는 못 얻었지만 라스라는 지역인데 우리는 이 지역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욥바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싶은 땅이었으나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못해서 요나가 도망갑니다. 바로 그 지역으로 사용됩니다. 여전히 욥바는 정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넬료한테 과연 하나님은 외모와 상관없이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스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건 자기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깨트린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을 깨트린 베드로가 드디어 그 욥바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실제로 이 땅 지역을 얻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적군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믿음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경외하는가, 누구를 경외하는가, 경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바는 한 번도 하나님의 땅으로 얻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욥바는 계속해서 주목이 되어지고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정말 베드로가 깨트리기 힘든 가치관을 통해서 그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정복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바의 정복입니다. 이제야 맞춰진 욥바, 그 땅의 정복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욥바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이제 정복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서야 이 욥바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아름답다.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에 사진 보셨죠? 예. 그 사진에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기 아름답기 때문에도 욥바인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손해를 본과 자신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나를 경외한 자들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땅인 것입니다. 이제서야 진짜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욥바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무서워서 정복 못한 땅, 이름은 아름답다 하더라도 손해볼까봐 불명예스럽게 불순종하며 지나갔던 땅 욥바,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깨뜨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경외한 자들이 머물렀던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이런 고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 이 여호수아 팀들이 이 땅을 만약에 정복할 수 있으려면은 그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적군과 적군의 무기와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인 것이야. 땅이 어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을, 나의 민족과 가족이 받을 손해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모두가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모든 부정해 보이는 음식들이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에게 그 부정한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결국은 어떠한 무기와 어떤 지혜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다 받으신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정복되어지고 그 땅은 아름답다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때로는 약속을 받으십니까? 또는 사람이든 그것이 유업이든 사업이든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이 욥바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과제들, 어떤 과제냐면은 계속해서 3번이나 보자기에 싼 부정한 것들이, 좀 더 쉽게 말하면 더러운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먹어라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주님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불려가지고 가이사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욥바의 다음 땅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입니다. 고넬료가 없는데 가이사랴입니까? 아니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무언가를 혹시 얻어내신 것이 있습니까? 뭔가를 붙잡게 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냥 욥바에 머무는 것 같이 돌고 도는 것 같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같은데 이상하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전진되지 않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나는 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같지? 나는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지? 나는 왜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지?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고 너가 이 땅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건 너 거야 라고 말해서 주신 것인데 여기서 나는 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돌고 돌지? 왜 이렇게 돌고 돌지?
힘 빠진다. 또 그러네. 뭐 왜 이래. 여러분 혹시 이런 인생을 살아보셨거나 혹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욕바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셔야 하냐면 가이사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거나 같은 얘기인데 다른 방법으로 했거나 세상의 힘으로 정복해 보려고 했거나 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은 정복될 수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마련된 땅이에요. 아예 여호수아에게 그 팀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전쟁은 원래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어떻게 나무와 돌을 쓰는 사람들이 철을 쓰는 민족들, 훨씬 더 신장이 크고 장골이 지대한 민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싸움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좀 더 철의 무기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전쟁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유업으로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애초에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힘, 내 지혜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고 도는 인생을 사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돌고 도는 인생을 사는가? 나는 또 돌고 또 도는가? 나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나는 왜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을까? 같은 것으로 씨름하고 같은 것으로 고통하고 같은 것으로 나는 헤매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욥바를 조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정복하지 못하는 데에는 보통 이 세 가지 고백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대적입니다. 나의 대적. 혹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을 힘이 없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나의 대적은 너무 큽니다. 또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내가 취하기에는 뭔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손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거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베드로가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에게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관계의 묶임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려울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똑같이 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똑같이 옳은 것을 알고도 하지 못하며 다 아는데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똑같이 받아들일 때에 그때 여러분 이 땅은 정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욥바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라로 부르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반드시 정복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모든 유업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정복하고 우리는 가이사라로 가야 합니다. 욥바라는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드러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구나, 실로 아름다운 땅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너무 내가 힘에 부치고 또 그리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그리고 내가 정말 낮아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땅은 아름답구나라고 마침점을 찍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는 되었다 너 가이사라로 와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로 와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방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도 다 정복하지를 못했는데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겠습니까? 마침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욥바의 정복의 마침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믿음으로만, 오직 내가 보이고 판단되는 것들을 멈추는 것으로만 그 땅은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속히 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쉼을 좀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바에 너무 오래 있으면, 요바가 되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지만 여러분 거기 오래 있어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아름다운지도 모릅니다. 지겹고 힘 빠지고. 여러분, 요바를 정복하여 아름답게 하고 가이사랴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복 전쟁은 그래서 듣고 들은 것만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은 것만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바를 정복하세요. 거기 머물러 있지만, 그리고 이 고백의 무기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에 계십니다. 바로 이 요바에 대한 정복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바에 대한 정복을 끊임없이 시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정복하는 그날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좀 붙드십시오. 이렇게 한번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오늘이라고 기억을 하면 잘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걸어온 어제와 그제와 내가 지나온 일주일과 한 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손해와 어떤 낮아짐에 대한 이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함께 그 다음 길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주어지는 흥미진진한 길에 여러분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우리 가이사랴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요바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을
그저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싸움, 이 두려움과 싸우는 깊은 고통.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욥바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너는 왜 정복 못하니? 너는 왜 그거 쉽게 못 믿니?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피가 마치 땀처럼 흐르는 그러한 극도의 스트레스 앞에서 이 정복의 시간들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욕발을 뛰어넘어서 가이사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또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부활의 길로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길로 가셨던 것은 그 어떠한 힘도 그 어떠한 계략도 지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오직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욥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욥바는 어디입니까? 오늘 다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그 다음 땅인 가이사라로 반드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이해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망설임과 나의 머뭇거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여금 정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 땅의 이름이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마침내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름 불려지도록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욥바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욥바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 베드로가 지금 이 아침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전부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전부 다 받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시는 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 우리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는 주, 우리를 지적하기보다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나도 겟세마네에 있었다, 나도 겟세마네에서 있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시간을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지명하여 불러노라.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지명하여 불러노라.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지명하여 불러노라. 내가 부른 것은 너다. 내가 부른 것은 바로 너다. 너를 부른 것도 바로 나다. 너를 부른 것도 바로 나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욕망은 어디입니까? 난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여, 나를 가이사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가여 전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명하여 그 땅으로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마침내 정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섭니다. 욥바가 단지파를 통해 정복되었어야 하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정복되어야 했던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정복되는 그 순간까지
수고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욥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멈추고 계산을 멈추고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듣고 또 그렇게만 지금 걸어갈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땅인 가이사라로 또 가고 또 다른 곳도 가고 열방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경향 한 가지만 붙잡고 멋지게 전진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예식 앞에 섭니다. 그 피와 그리고 그 살 앞에 머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를 향하셨는가? 골고다에서 어떻게 무덤으로 향하셨는가? 어떻게 그곳에서 부활로 향하셨는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찬 이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명령하심에 따라서 이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직접적인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앞에서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거룩함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좀 이번에는 조금 한번 걸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예식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먹고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는 것임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 빵을 먹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따르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대신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많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을 행하시던 예수님이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전날 밤에 이 의식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마음 앞에 정말로 우리가 깊이 서기를 그 예수님의 긴장감과 그 아쉬움과 그 예수님의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위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일어나서 받으실 분도 일어나셔도 좋고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 받으시고 나서 제가 떡을 함께 들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다 같이 떡을 한 번에 먹고 잔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떡을 떼며 이게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호흡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긴장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먹는 자들마다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같이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긴장감과 그 모든 마음을 우리가 그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서 다시 만날 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그 몸과 공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셔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 이 피로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을 받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자격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모자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죄인되어 있을 때부터 나는 나를 대가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게 하겠노라고 결정하신 그 새로운 언약 앞에 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이렇게 머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이 피의 대가집을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내신 그 피, 바로 그날 이것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잔도 떡과 같이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뭅니다. 주님, 이 피의 영향을 가지고, 이 피의 능력, 무엇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혹시 자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잔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우리 가운데 나누시며 정말 예수처럼 사는 자들이 일어나 주기를,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나 주기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 주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사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성찬에 합당한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로 합당한 자답게 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특별히 나의 요바에서 가이사라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골고다로 가셨는가를 깊이 기억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람을 넘어서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자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그 가이사란 또 다른 땅으로 또 다른 곳으로 주님의 약속 믿고 정복하며 아름다운 땅이라고 매듭지으며 살아가기를 초청하시고 기다리시고 힘주시며 이끌어가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 내가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고 돌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만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지역과 교회들과 우리 강남의 성전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